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라기 2장을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5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450년 전 그 어간에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마지막 책의 내용을 우리는 살피게 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고 또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버튼 누르면 그냥 주일에 그냥 나와가지고서 경배하도록 자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위가 가능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도 내 똥을 너희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스프레드 할 것이다, 이렇게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와, 이거 어떻게 겁나서 이거 하겠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 믿는 사람들도 늘 뭐 잘못한 게 있어 보이면 이게 뭐가 날라오지는 않나, 아니 뭐 잘못되면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우리 학생 때는 시험 이렇게 해서 뭐 잘못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똥을 너희 얼굴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결국은 오명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 만지지 말아라, 너 만지면 여기 다 이렇게 손이 타가지고서, 저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갔다가 음식점에 젓가락이 놓여져 있어서 고기 집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젓가락 맞추려고 했다가 여기가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LPG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놨다가 누가 내려놨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빨갛게 달궈진 거를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안쪽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불에 가까이 하면, 아니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베일 수 있어. 베이면 잘못하면 손가락이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어. 위협입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내가, 너희는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희를 괴롭히고자 하고 너희를 약탈하려고 했던 그 에돔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건강하고 멋지게 생긴 황소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거, 그런 소,
뿔이 하나 없는 거, 발이 부러진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로 치면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토요일부터 잠도 준비하고 일찍 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 주일 나와서 피곤하지 않게. 그 어떤 일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옆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눈먼 것 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황소,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좀 미안하긴 한데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옆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강 드리는 거, 본인들이 공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것들을 드리고 또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도 샬롬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밝히셨는데 2장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의 내용을 지목하십니다.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로라고 되어 있는데 로,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로, 그러니까 우리 저걸로 치면 L 아니면 R에다가 O 붙여가지고 로인데 너희를 위하여. 이 명령을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명령하느라. 어떤 명령을? 사랑의 명령을 주는데 만일 너희들이 듣지 않거나 내 이름의 영예를 돌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경배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돌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채로, 우리 몇 명 나왔지? 저는 성도님 수를 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때 그것이 몇 명이 되든 우리의 경배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저도 뭐 주일학교 때 쉽지 않았습니다. 어른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래서 4학년 때 박선종 선생님께서 너 희성이는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떠들라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보면 저도 엄청 떠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한교 친구라고 하는, 오늘 그 초등학교 7살 때부터 교회 친구, 학교 친구, 동네 친구인데 떠들다가 박선종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좀 주의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그 이후에 뭐 예배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떠들어도 그냥 제가 이렇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들으니까. 어제 아버님, 장로님, 우리 장인 어른 되시는 아버님 그 동화 경무회 산소에 가서 예배를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님하고 또 큰이모님, 권사님, 일산 동안교회 권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님 두 분은 이렇게 앉는 임시 의자로 까만 걸로 이렇게 앉으시니까 우리 윤희가 그랬나 현희가 그랬나 마피아 대부 같다고 이렇게 두 분이 까만 게 쓰시고 딱 이렇게 앉으시고, 나머지는 쫙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무슨 마피아 이렇게 장례식 할 때 그 장면 나오잖아요. 대부 뭐 이럴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뭐 돌고 어쨌고 또 체하고 이랬던 그 하진이가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할지어다 이랬더니 아멘. 2살짜리도 다 듣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아멘. 그래서 야, 다 듣는구나.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보라, 이거 확실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뭐를? 나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오늘로 치면 목사인 겁니다. 그들의 뭐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의 종자는 뭐냐면 씨드입니다. 씨앗, 너희 씨, 너희의 곡물, 이걸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리뷰크 할 거다, 책망할 거다, 아니면 컬스 할 거다,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들은 뭐를 말하는 거냐? 이 종자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와서 그걸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다?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주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들로 나아간 겁니다. 먹을 걸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줄 것도 없고 주지도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경배할 때 내 이름의 영예를 돌리지 않아. 그럼 너희한테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오늘로 치면 성도들의 생업에 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김 목사가 뭘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정말 소원하지 않는 경배라면 그것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들의 종자가 싹이 트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완숙하게 되지 못해서, 요새 금년 귤은 좀 먹기 어렵다고 그러죠. 날씨가 너무 이래가지고서 귤이 다 터져가지고 익기도 전에 다 터져가지고 금년 귤 농사가 아주 맞습니까, 성원자님? 제준 여인, 우리 성원자님, 물론 뭐 거기가 처음부터 저는 아니시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제주 농민들 얼마나 힘드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농사인데, 그러니까 1년치 그냥 연봉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3절 말씀에 곧 너희 절기의 똥을, 우리 똥 무슨 똥입니까? 절기의 똥은 제사 지낼 때 가지고 왔던 이 재물, 소, 양 이런 걸 잡으면 그 똥은 어떻게 했습니까? 캠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웠지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똥을 어떻게 할 거다? 그 부정했던 똥을 너희 얼굴에 스프레이드 할 것이다. 뿌려버릴 것이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 김 목사 저 돈만 좋아하고 그게 똥이 발려지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는 이게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 이런 치욕스러운 불명예가 그게 뭡니까? 그게 똥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욕심이 많어? 이렇게 뭐 먹자고 하면 꼭 개고기를 먹지요. 제일 비싼데. 가령 예를 들면 어디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나중에 사역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긴 한데 예전에 그래도 밥 중에서 한 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개고기였습니다. 보통은 뭐 한 5, 6천 원 할 때도 개고기는 뭐 12,000원, 만 원인데 신방 갔다 오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뭐 드시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유 뭐 아무거나 드시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개고기요 이러신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는 김 목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도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만군의 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다? 만군이 호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때 무리들,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천군 천사들의 24장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무수한 무리들의 왕이신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영예를 경배 드릴 때 드리지 않도록 제사장 네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지목해 주셨다? 왜 지목하셨다? 어포인트 하신 거죠. 뭐에 무슨 일에 일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 평강과 뭘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평강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는 생명과 평강을 공급하고, 이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들 중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누가? 처음 레위는. 우리가 여기서 레위에 대해서 이해를 지니게 됩니다. 레위는 그때 잘했나 못했나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가 잘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레위지요, 그 원조상,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아, 너희 조상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술인 겁니다.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는 지식을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을?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지식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 목사도 특별히 관심하는 바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느냐가 저희 최고의 관심사인 겁니다. 왜? 지식을 보존하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여성 안수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지식을. 그런데 여성 해방운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여성 목사를 안수합니다. 그들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식을 보존해야만 됩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라고 직접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라고 해서 동성애 레즈비언 목사들이 가능하게 되고 호모섹슈얼 하는 남자 목사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된
교단들이 이미 다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감리교도 결정했고 장로교도 결정했고 이제 침례기만 남았죠.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식을 보존해야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 지식을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왜 하는 겁니까? 종교개혁 때에 로만 캐톨릭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네덜란드에서만 30만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지식을 보존해 왔던 겁니다. 피로 지켜낸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은 성전 안에다가 바알, 아세라 기둥도 세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 교회가 세상도 섬기고 정치도 섬기고 환경도 섬기고 복음도 섬기고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이 이 사회에 나가면 존경받습니까? 존경받지 않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누가 목사라고 했을 때 아, 목사님이세요? 아우, 네, 참 어려운 길을 가시네요. 이렇게 할까요? 거의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켜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그래도 나갔던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지켜보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 목사를 지켜보다가 6개월 지나면 담배 피다가도 감춥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여하간에.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스타 교회들이 생기고 스타 목사들이 생기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많아지는 이때에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막 있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게 되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 주변의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꼭 있어야만 되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질 않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 엇나가고 있는가? 정말 경배할 때 이 전에 들어올 때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정말 가슴에 인식하면서 발걸음을 삼갈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경외, 그것을 사실상 많이 상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신학교 제가 다녔던 졸업한 합신 신학대학원도 정원이 80명인데 이번에 37명 뽑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될 이들이. 와도 자격 미달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정말 그래도 가슴에 새겨 둘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생애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요새 어떤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퇴하고 그게 선생님이든 뭐 직장이든 은퇴하고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생애를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생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게 정말 헌신이다. 일반 세상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이제 그만하시오가 은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퇴를 했어요. 나머지는 뭘 하고 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냥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드리면 됩니다. 자기 생애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안양에 살 때 그 생선을 파시던 생선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생선가게를 할까 목사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생선을 하십시오. 목사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생선 가게를 하는 것만큼 비중을 둔다면 그 목사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랬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 경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가,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이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왜? 주로 제사장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정도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도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행하였으므로. 제사장이 어떻게 했대요? 가르침에 있어서, 무슨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또 큰 사람, 그것이 뭐 돈이 많건 아니면 지위가 높건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람을 편벽되이 행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헌금 많이 한 성도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더 가까이 전화도 더 많이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무슨 뭐 총리라든지 뭐 그 누구라든지 이런 이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오늘로 치면 목사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면, 오늘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가령 예배에 참석하시면 우리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통령이 여기 딱 오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소개해야죠. 당연히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 드려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공의를 집행하고 잘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받게 되셔서 우리나라를 공의롭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회적인 소유가, 불안 요소가 없어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파주시 전 시의장님이 10월 며칠 날 오실 수도 있어요. 저 데리러 축구하러 가자고. 그럴 때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개해 드려야죠. 소개해 드려서 그 안에 복음의 씨가 발아되어서 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이가 되도록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뭐 대통령이 아니라 어린 꼬마가 한 명 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대통령이면 다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높여야 되지요. 우리로서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를 악다구니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령을 쫓아서 나도 너희로 9장 중반절에 9절 중반절에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제가 이 당들 이 선호도 조사를 이렇게 한 걸 보면 뭐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무슨 당인가 당 32%, 민주당 27%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고 정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는 저희는 일상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기까지 미칠 수 없는데 참 마음을 두고 일생을 그 정치의 길 험악한 길을 이렇게 가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23%, 27%, 32% 그러면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기는 가는 거죠. 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법인 겁니다. 마치 독일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무조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세례파,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겨나는 겁니다.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왜? 부모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냥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주전 450년경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이제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따로 있지 않았지만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이하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한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서로 배반하여 행했다. 참. 제가 싱가포르 청년이 와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로 경배하고 끝나고 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싱가포르 청년이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정말 난생 처음 봤으며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청년이지만 형제의 우애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애가, 다른 교회 가서 경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다른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논할 때 다른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쉽게. 우리가 다른 교회다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브랜치 교회라고 그러죠. 지교회, 가지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된 교회인 거죠. 그런 인식을 지닐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신다. 백성들의 죄로 1차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진들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부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와의 결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불가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이것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 저도 대학교 1학년 이제 막 했을 때 우리 김전동 성도님이 형님이 김역동이신데 이름이 김역동이에요. 정말 역동적이죠. 네. 준동, 역동. 근데 역동 형님이 신한은행 넘버 3라 그러는데 그 형님이 저희 단체 미팅을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기억나는 게 3월 1일 날인가 저 장릉이라고 김포에 장릉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아동부들을 데리고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고3 이제 막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오후 1시인가 뭐 2시인가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노는데 3월 1일이면 눈이 녹았다가 얼음이 녹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얼었다가 녹으니까 막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이 돌보고 장릉에서부터 막 뛰어가지고서 이 시외버스 타니라고 막 뛰어가지고 이 진흙이 뒤로 다 붙어가지고 이 옷 뒤에 이렇게 우리 5명이 그래가지고 이대 앞에 갔어요. 이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했더니 그 여학생들이 아주 예쁜 여학생들이 5명이 나왔더라고요. 품위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도착해서 얘기하는데 5명이 다 뭘 했겠습니까? 전도를 한 거죠. 교회 다니십니까? 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 5명 중에서 애프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안 믿어. 뭐 예쁘고 뭐 이대고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어진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보존받았죠. 장경재 목사님, 돌아가신 장경재 목사님에게서. 주일날은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토요일날 샀습니다. 그래서 과자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미리 사놨습니다. 장도 토요일날 미리 봐두고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오전까지 직장 가서 일하고 오후에 했습니다. 극장 같은 데도 가지 않았죠.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쓰므로 그 누군가 주일인데 쉬고 싶은데 쉬어야만 되는데 그리고 혹이나 교회 가야 되는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이런 유혹을 받는데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도록 그 유혹에 조금이라도 그런데 주일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열어놓는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일날 가급적이면 멀리서 손님이 갑자기 오셨다. 그거 사는 거죠. 주일날 뭐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이전 크리스찬들 1970년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지킨 면에 있어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물건을 사지 않는 것.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주일날 도착하셨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김시열 사님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실 때인가 오실 때인가 무슨 택시를 타셨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오야 돼요. 맞습니까? 배웅하려고. 네. 그랬더니 주일날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서 노예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에 좋죠.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주일날은 공부를 아예 안 했어. 무슨 약속을 믿고 주일날을 내게 그 시간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런 약속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큰 형이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은 요즘 제가 참 많이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주일날 오후 3시, 4시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놀아요. 저는 그게 참 기뻐요. 주일날 4층에서 놀고 저 옥상에 그 물놀이터에서 놀고 3시, 4시 지난 주일날은 5시 반까지 가가지고 저도 지키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그죠?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우리 주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걸 바가지로 다 퍼냈대요. 와 정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가서 야 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참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놀면서 그 우애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우애 가운데 자랄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예배당에 가가지고 어른들하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왔다. 그런 우애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와서 놀고 우리 연우 여기다 컵라면 사가지고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먹고 친구들하고 그거 좋은 거지. 내 나와버리다 이렇게 이거 내 나와버리다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 나중에는 내가 완성시킬 그 안식의 나라에는 너희들 영원히 그렇게 살 거니까 그걸 정말 소망하는 이는 여기서 그것을 미리 엑서사이즈해라. 훈련해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내가 그런 너희를 주일날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라든지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 곁에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저 자신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여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초를 쓸 때 가가지고 지금 자나 안 자나 잘 서고 있나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거는 이디옴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예요.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관용어잖아요. 말 조심하라는 것처럼 여기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모두가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누구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제사를 아무리 많이 지내도 오늘로 치면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는 만드는 영예를 돌리지 않도록 이끄는 제사장이라면 목사라면 어떻게 될 거다? 끊어버릴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원한 벌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아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럴 사람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도록 이끌지 않는
여러분 그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것도 어딥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샬롬을 외친다면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백성들도 끊어버릴 것이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아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제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물과 탄식과 근심으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에게 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도 흠이 없는 수송아지고 뭐고 가지고 나와도 내가 너희를 총애로 대하지 아니할 거다. 범죄와 함께 드리는 일종의 뇌물일 뿐이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뭡니까? 뇌물인 겁니다. 뇌물. 하나님을 정멸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뇨 What reason?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죄목을 지적받을 때 왜 자꾸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슨 상처를 받았다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잘못한 죄가 뭡니까? 14절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혼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기를 어찌 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 사이에 이스라엘은 13살 최소가 13살 정도의 결혼을 한대요. 어려서부터 취한 거죠. 아내를 13살에. 우리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신부가 12살 13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너희의 짝이요. 너희 짝이 뭡니까? 그게 반려입니다. 반려. 반려라는 용어는 누구한테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이 독처하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가셨죠. 동물들 중에 혹시 짝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붙였어요. 이름을 다 붙였는데 없었어요. 동물들 중에 반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를 빼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아담이 깨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은 살 중에 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반려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짝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반려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종을 구별하셨고 인간과 동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의인은 가축의 마음까지도 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축의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동물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올라가다 보면 지렁이가 나와서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죽으려고 하면 저도 징그럽지만 지렁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게 어떤 생명이라도. 그러나 반려라고 하는 차원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산 영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동물들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사장들이 보존해야만 됐던, 오늘 목사들이 보존해야만 되는 진리의 지식인 거지요. 그 입술에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죠. 네가 그에게서 배반하여 행하는도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죠. 창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아담에게 영을 몇 명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영을 몇 명 창조하신 겁니까? 예? 여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유효하실지라도, 넘버가 많이 만드실 수 있어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창조의 법이, 결혼에 대한 창조의 법이 뭐냐? 일부일처인 겁니다. 일부 다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야곱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났지요. 드러나기 전에 타락한 상태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법을 다시금 확실히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간에 그 깨달음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이 옷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인을 옷이라고, garment를 용어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학대하는 자, 자기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배반하지 말지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부부들은 좀 만남이 일반 사람들의 만남과 그들의 대화하는 방식과 그들이 보내는 눈빛과 좀 달라야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한 40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40 지나면, 그렇게 막 그냥 뜨거웠던 이도 40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뭐다?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무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나는 무덤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현재의 이 삶에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내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기 쑥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로, 네, 진짜로 있을 거예요. 우리 영이 아직 40 되기 전이니까, 우리 현이 그지 40 되기 전이잖아, 그렇지? 네. 끝까지 가리라 믿는데 아빠 따라서. 제가 경옥 발악이니까. 지금 벌써 연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3년째인데, 그렇죠? 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여전히 사랑을 유지하고 사냐? 머리가 희셔가지고 적어도 이 길거리 같은 데 갈 때 손을,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두 분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황혼의 인생의 황혼에 한 80도 넘어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저는 욥, 성경에 보면 욥 있죠. 욥이 아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같이 잘 섬기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고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 부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으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욥 한번 보죠. 욥기 2장 어디쯤에 있을 텐데, 2장 10절에,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재산 다 날라갔지, 자기도 아빠로서 자녀들 다 죽었지, 이제 자기 몸에도 막 욕창이 막 나지. 이러고 있는 판에 부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순전함을 지켜요?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 나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말입니까? 무슨 말이 나가야지 보통은. 보통 같으면 그 스트레스 드는 상황에서 별 말이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말할 뿐입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남편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남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맹약한 성도,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뭐다? 배우자의 부정,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참 감동을 줍니다. 요즘은 주례도 없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무슨 결혼 예배, 어떤 결혼식의 어떤 그 엄숙함, 막 이런 그냥 무슨 놀자판으로 와가지고 막 그런.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맹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동거하는 이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어디처럼?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요? 매 몇 분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매를 맞아 죽는다는 것이 프랑스 통계 아닙니까? 몇 분마다.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에서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해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사는 그런 동거, 결혼신고를 하고 사는 가정이야 그거는 형편이 그렇게 돼서 뭐 결혼신고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최대로 높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우리 김 부장은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 한 명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 결혼식에 있어서 갔더니 장례식장에 그랬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같은 회사의 동료.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세상을 살 때. 정말 그 누가 봐도 정말 신비한 가정이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 누가 바라볼 때도 신비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로서의 목양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힘쓰는 저희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저도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경외하는 그 경외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